특별히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이에요. 시편 107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음에 한 장을 또 보겠는데 136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러면 거기에 26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시편 136편 26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가만히 보니까 성경 107편 시편이나 시편 136편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귀한 시편의 136편과 107편은 마치 쌍둥이처럼 이렇게 기차레일처럼 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1절부터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강강수월래 하듯이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선창자가 말하면 뒤에서 다 같이 후렴으로 강강술래 이러면 또 앞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뒤에서 다 그의 선하심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같이 막 부르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근데 그 성전에는 언제 올라가냐면 1년에 몇 번 올라가냐면 3번을 올라가요. 3번. 아이고 우리는 매일 올라오는데 그거하고 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매 안식일마다 모이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래요. 그러다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가 사는 데가 로마에 살든 뭐 갈라디아에 살든 혹은 저 튀니지에 살든 상관없이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생업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는 건데 가다가 멀리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 찬양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똑같이 그의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 이러면서 서로 눈을 맞춰가면서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한다고요? 3번. 그 3번이 언제냐면 신명기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신명기서로 한번 가시겠어요? 16장이에요 신명기서 16장 1절서부터 보시면 1절에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행하라고요?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1절서부터 계속하여 8절까지가 다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9절을 보겠어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무슨 절기라고요? 77절. 왜 77절이냐면 6월절부터 7주가 지나가니까 77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과 77절은 며칠 사이가 되냐면 77은 구구단을 다 외우셨구나. 그게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 기억하시는 거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잘했나 봐요. 그런데 77은 49 해서 49 바로 그 다음 날 그때부터 절기가 되는데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돼요. 그리고 또 이때를 그 보리나 밀을 농사져서 거두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맥주절인 줄 알고 교회 다니니까 맥주도 먹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절기가 13절에 있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무엇이니? 복 주실 것이니. 이건 복을 이미 주신 게 아니고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며 드리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근데 목사님, 그거 뭐 옛날 유대인들이 행하던 거하고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의 그 명절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에요. 왜 이들이 이걸 지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그 마지막 순간에 애굽에서 400년 만에 건져주신 그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주고 그것을 바르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주는 데는 저주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이에요. 전, 파전, 뭐 김치전. 먹고 싶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시도록 하는데 그 아무것도 넣지 않고 먹으니까 그냥 밋밋한 그 밀가루 이렇게 해서 구워서 먹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해요. 무엇을 기념한다고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칠칠절은 무엇을 기념하느냐?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농사를 져서 거두고 나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그걸 들고 하나님 감사해요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감사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항상 풍족하게 줄 것이야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무엇을?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마지막 절기가 있어요. 그때는 감람나무 혹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어서 건포도를 만들든지 포도주를 만들든지 감람류를 꽉 짜가지고 그것을 창고에 들였기 때문에 수장절 혹은 그러고 나서 초막을 지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초막절 혹은 나팔을 불면서 하기 때문에 나팔절 이렇게도 말했어요. 그들이 지켰던 절기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유월절날 바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유월절에 우리가 마지막 만찬을 할 집을 찾아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놓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살이다. 그러면서 성찬을 행해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처형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한 날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유월절은 곧 우리의 신앙과 언제 관계가 되냐면 부활절과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 그러면 유월절
우리 신약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6월절이 부활절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50일, 49일, 7절 7주가 지나고 나서 49일이 딱 지나고 나면 50일째가 되잖아요. 50일이 되는 그때는 뭐 하였느냐?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셨어요.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 혹은 77절, 오순절이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우리하고 같은 그 연결이 되네. 맞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모든 곡식을 다 모아서 이제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그것, 추수감사절, 이것은 구약 성경의 수장절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절기는 신약 시대의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에 대한 것이 오늘 신명기서 여러분 아까 보셨던 바로 그 내용에서 15절입니다. 16장 15절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복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다른 절기는 이미 주신 것으로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만 추수감사절은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이것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수장절, 추수감사절에는 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영광을 올렸어요.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 들어온 건 1904년에 처음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고 1914년도에 장로교단에서부터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하고 공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날짜는 11월 세 번째 주일로 지키자. 미국은 11월 세 번째 목요일부터 추수감사절이 돼요. 그들이 어떻게 추수감사절이 지키기 시작했냐면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전례가 됐거든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던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아무 대책도 없이 신앙만 지키겠다고 갔던 그들 앞에 딱 도착한 그 땅은 농사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뛰어다녀도 물고기가 얼마나 빠른지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추워서 죽고 얼어 죽고 102명이 도착했는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53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어요. 반이 돌아가셨어요. 그 동안에 인디언들이 보니까 얼굴 하얗게 생긴 사람들이 도착은 했는데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하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인디언들이 가서 옥수수 농사 짓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 53명이 11월 달이 되니까 이제 추워지기 시작할 때 그래갖고 먹을 것을 더 찾는다고 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칠면조, 야생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걸 그냥 찜통에다 넣어가지고 막 해가지고선 자기들에게 어려울 때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백인 퓨리탄 53명하고 인디안 90명이 모여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고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다고 감사를 드렸거든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전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추수감사절은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고비와 역경과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금년의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는 11월 28일 마지막 주일날 추수감사절로 지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냥 추수감사절이 오는 게 아니라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고 그러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이 엄중한 시기에
그래도 지금까지 도와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뭐냐면 내 손에 뭔가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근현대사에 특별히 1800년 후기부터 고종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조선시대의 황제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부터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때는 나라의 임금님도 자기 몸 하나를 못 지키고 자기의 아내도 못 지켜.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러시아 공간으로 도망가요. 그러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왕이 자기 부인도 하나 못 지키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였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의지할 분이 없어. 나라의 임금도 도망갔지, 나라에 정치하는 고관 대작들도 다 친일파가 되고 친노파가 되고 친중파가 되고, 그래가지고 서로 어디에 서야 될지 몰라서 그 한 몸을 어디다 의지할 때를 몰라서 벌벌벌 떨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꽉 붙잡은 거예요. 나라를 다 빼앗겼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들어갔을 때 빼앗긴 건 나라만 빼앗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도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오무라, 나카무라, 별무라들이 다 있었어요. 여기에 그냥 기무라, 오무라, 나카무라, 저는 아마 오무라였을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그러고선 나라에 살긴 살지만 이름, 성도 다 뺏겼어요. 여러분, 최고 욕이 뭡니까? 성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욕을 당한 거예요. 성이 바뀌었어.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나라 말을 다 뺏긴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 쓰게 해. 그런 것뿐 아니라 남의 전쟁에, 그 일본 사람들이 내놓은 전쟁에 우리 아들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지고 나면 자기들이나 죽지 왜 우리 애들을 갖다가 거기서 강제로 자결해라 막 이러고 옥새해라 이러고 우리 아들들이 거기서 죽어나갔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의 딸들이 끌려가서 성적 놀이가 됐어요. 얼마나 비참해. 그리고 아버지들은 좀 먹고 살겠다고 그냥 어디 저기서 막 일을 할 수 있다면 가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다 사기당해가지고 강제로 막 그냥 공장에 끌려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히로시마 지역으로 갔던 사람들은 원폭 피해자가 돼갖고 엄청나게 죽음을 당하고 그 이후에 후유증을 알아도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단돈 10원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나라를 의지합니까? 대한민국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연해주로 도망가고 만주로 도망가고 세계 각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였는데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 붙잡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다른 사람 의지할 수가 없어. 어떤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그 하나님도 뺏어가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한 거예요. 신사참배를. 그러고 나서 그 일본이 망하고 나니까 이제 살았나 보다 했더니 같은 민족끼리 사상이 다르다고 그 안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좌익 우익 간에 막 갈등이 생겨. 그러다가 김일성이가 모태똥이 만나고 저 스탈린이 만났고 탱크 끌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전체를 황폐하게 전쟁 소용돌이로 막 끌고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남북 전체가 다 황무한 땅이 됐잖아요. 그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나라 완전히 거지 나라 됐어요. 거지. 전 세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손 벌리고 대통령부터 하여간 서민이고 누구고 가릴 거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최고로 힘든 고개가 있으면 어떤 고개였을까요? 보릿고개예요. 보릿고개. 그게 무슨 한계령도 축풍령도 아니고 보릿고개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뭐라도 입에다 넣어야 되겠고 뭐라도 배에다 채워야 되겠으니까 물로 채울 수도 없어가지고 하여간 풀이라는 건 다 뜯어먹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나물 종류는 최고 많은 나라가 됐어요.
온갖 나물, 하여간 오죽하면 쓴 나물까지 먹었을까. 아이고, 쓴 나물 먹어보니까 되게 쓰더라고. 그래도 몸에 좋대. 그거 먹으면 뭐 입맛이 좋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시기에 온 나라가 거지꼴이 되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흥집회라고 하는데 막 인산인해로 모여다니고 기도원마다 차고 넘치고 산 계곡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은사받고 막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양말은 빵꾸가 뿡뿡 뚫어져서 양말인지 그게 떼국물인지 모르는 그런 모양으로 쭈그리고 앉았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 위기와 어려움을 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한강의 기적이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오일 쇼크도 지나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IMF도 지나갔어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지나갔어요. 우리는 남에게 손 벌리고 얻어먹던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나라로 달라져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하게 하냐면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시편 107편이에요 거기에 5절, 한번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코로나 팬데믹이 어렵다 하는데도요,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문 닫은 적이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 새벽 기도하다가 지칠까봐 이제는 뭐 사순절 새벽 기도다, 부활절 새벽 기도다, 성령 강림 새벽 기도다, 날씨 좋으니까 새벽 기도한다, 여름철 되니까 새벽 기도한다, 여름철 다 끝나 애들 개학하니까 새벽 기도한다, 이러면서 별 특세 작세 온갖 새벽 기도를 다 끌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 시험 볼 때가 되니까 40일 새벽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40일 새벽 기도에 혹시나 지루해 할까봐, 왜 40일이나 되니까, 그래갖고 중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도에도 해보고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기도에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도성에서 이제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 같은 시험이 와도 그 불 속을 통과하는 그런 기도도 해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울로 재볼 때 부족함이 있으면 채우는 기도도 해보고, 이번 주에는요 사자굴에 들어간 기도를 하자고. 여러분이 잊어버릴까봐 주일날도 미리 이렇게 토요일날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자들 어떻게 생겼어요? 잘했어요. 우리 미술팀이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이 중에 여러분 사자 한 마리를 딱 택하십시오. 내가 저놈을 잡아 죽이리라, 이렇게.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한테 덤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사자같이 덤비는 악한 마귀를 이기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가 사자 입을 찢은 것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낸 것처럼 이번에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고 나면, 마귀가 떠나가면 천사가 수종들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2년 거의 넘어가도록 팬데믹 시대 이 고통을 겪으면서 잃어버렸던 건강, 물질, 잃어버렸던 인간관계, 여러분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회복 뿐만 아니고 평화가 오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어요. 물질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어요. 내 몸과 나 사이에도 평화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평화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화를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이죠. 샬롬. 우리의 몸에 샬롬이 이루어져요. 샬롬이. 건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도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가지로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간증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한번 기념비를 세우고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사업장에도 하나님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그 처소에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몸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왕이도 주신 것 플러스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